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치유와 그 은혜를 저희가 입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왜 치유를 하셨는지 저희가 깊이 알고 그 뜻에 맞추어 나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확실한 믿음이 야이로를 무릎 꿇게 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그 앞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건너편에 가자 그래서 이제 태풍을 막 잠재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쫓아왔죠. 군중들이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주님께서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심, 자연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고 거라사로 건너가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은 굉장히 넓은 호수죠. 이게 뭐 몇 마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거라사에 가셔서 악령에 들린 광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광인 안에는 이게 군대 귀신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군대라고 쓰인 그 당시의 용어는 로마 군대 6천 명의 부대를 상징하는 그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6천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악령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마귀 사탄의 작전은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본질은 여기 있는데 딴 데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못 맞추게 해요.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분주히 바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통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생은. 근데 사탄의 작전은 다른 거에 맞추게 해요. 왜? 미사 시간에 너는 파란 색깔을 써야 되는데 노란 색깔을 썼느냐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데 침이 튀어가지고 그 교회 나가기 싫다. 왜 머리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가 동그랗게 저처럼 O형 대머리가 되셨냐. 왜 설교하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위를 박박 돌리, 뭐 이런 게 싫어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분주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오늘 읽은 복음 이전에 거라사에 가서는 귀신들이요, 사탄이 돼지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창조주가 그 이방인의 동네, 유대인이 아주 경멸하는 돼지를 키우는 동네에 오셔서 축복을 하러 오셔서 광인, 미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치유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오셨는데 돼지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오셨는데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돼지, 내 돼지, 내 사랑, 내 돼지. 그러면서 돼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돈 벌려고 나온다? 명예를 가지려고 나온다? 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나온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살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무엇이냐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미친 악령 들린 광인을 제자로 쫓아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다 남겨두셨어요. 뭐냐? 선교사로 남겨두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남아서 있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증거가 되어서 전하라는 선교사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악령 들리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빨가벗은 몸으로 뛰어서 사람들이 어머나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몸을 그냥 족쇄고 쇠사슬이고 다 끊고 몸을 돌로 치고 그냥 피범벅이 되고 이러면서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는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거기에선 기다렸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살 여자아이의 아빠인 야이로, 야이로는 빛을 비춤이라는 뜻입니다. 또 12해 동안 하혈증을 걸린 여인, 그러니까 둘 다 12년입니다. 12살 산 애 다 죽어가는 애,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야이로의 특별한 행동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런 공회당의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면 한 교회의 최고 대표 목사 같은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회당장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큰 공회당은. 근데 이제 어떤 아티클에 보니까 웬만치 큰 공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 근데 그런 사람이 30세 청년에게 그 앞에 와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한 그룹의 영적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당의 그 영적 지도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간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내 딸한테 손 얹고 좀 기도 좀 해줬으면 바빠 죽는데 끼어드는 방해가 있는데도 야이로는 그냥 기다리고 참는 그 인내 자세를 보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겸손, 뭐가 끼어들어왔는데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인간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라서 딸 죽었습니다. 저 예수 선생님 더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걱정 마, 믿기만 해. 걱정 마, 믿기만 해. 이러시니까 주님의 말을 사람의 말보다, 죽었다는 그 최후 통첩보다도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야이로의 특징적인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럼 야이로가 응답받고 딸이 나중에 살게 된 것이요, 그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참는 인내가 있어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보다도 주님의 말을 더 믿는 믿음의 그 자세 때문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세 가지 훌륭한 자세고 기도 응답 받는 자세지만 저는 그게 시간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야이로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먼저 있었기에, 확실한 그 믿음, 이분 아니면 안 된다, 이분에게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젊지만, 자기는 나이가 들고 위치가 있고 예수님은 젊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지체시키고 지연시킨데도 그가 기다리고 소금 막 초조했겠지만 기다릴 수 있던 거는, 예수 이분이라면 자연을 잠재우고 폭풍을 잠재우고 나 환자를 낫게 하신 이분이라면 확실히 예수라면 구해줄 수 있다, 내 딸을. 그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종들이 와서 이분 벌써 당신 딸 죽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그러지만 주님의 말을 더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신뢰할 수 있던 미리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서가 확신의 믿음이 그를 무릎 꿇게 했고, 확신의 믿음이 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했고, 확신의 믿음이 그를 인간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겸손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릎 잘 꿇어요. 그냥 겸손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겸손은 한데 믿음 없어요. 안 믿어요, 죽어도. 교회 꼬박 참가하는데도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인내는 잘해요. 참가는 다 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을 더 믿는다고 말은 그래요. 인간의 말을 내가 믿으랴. 주님의 말을 믿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덜 믿어요. 그래가지고 달달달달달 떨고 중요한 거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우선되는 겁니다. 이 하여라는 12년 동안 하여라던 여인의 특징도 그겁니다. Now is now. 지금이 때다. 그렇지 않으면 never. 영원히 이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확실히 나를 낫게 해주실 뿐이다. 그래가지고 닿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돈 다 재산 탕진해서 얼마나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겠어요. 얼마나 본인은 고민이 많았겠어요. 가족들은 왜 또 아파? 근데 안 나 돈만 쓰고 집은 가세는 기울어져요. 피 많이 흘리니까 얼굴은 까매요. 내래요. 바짝 말라서 흐느흐느해요. 사람들 군중 사이 그 헤쳐나가기, 예수께 가까이 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분은 확실히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에서요, 더 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예의를 갖추고 간청을 했어요. 그 능력을 받는데. 근데 이 여자는 가서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자기가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쭉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받아봐요. 근데 그 믿음이요. 그것이 나쁘다고 예수님 안 하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고 오히려 칭찬하세요. 이 여인의 행동은 가만 보면 예의가 없어요. 격식 차리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죠? 딴 사람들도 다 그 순서 기다리는데 꼭 중풍병자 친구들 같아요. 중풍병자 친구, 자기 친구 낫게 하겠다고 남집 지붕 뜯어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남집 지붕에 올라가서 순서 다 질서 있게 기다리는데 위로 그냥 낙하산이죠. 이거 지붕 뜯어내서.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고쳐주시고 잘했다며 칭찬하시잖아요. 이 여자. 여기서 배워야 돼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좀 무례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 들이대기, 그 끼어들기, 주님께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 높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형편 아랑곳하지 않고 천지의 창조주께서 딴 사람도 나 고쳐주실 거야. 근데 나 급해. 이거 중요해요. 자기 목적만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이 초지일간 한 목적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칭찬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지금 가장 중요한 야이로의 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그 세 가지 특징, 겸손함과 인내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려는, 믿으려는 그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배울 점, 먼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먼저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했고, 그것은 중간에 그냥 불어오기였고,
결론은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최후의 피난처로 주님을 삼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주님께서 피난처가 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보면 하혈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야이로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는데 둘 다 믿음이에요. 포커스가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그 눈이 두루 감찰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슈퍼 파워, 슈퍼내추럴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너 지금 못 참겠지? 왜 여자가 끼어들어와서 급한데? 근데도 예수님이 딴청하고 계시죠. 막 여인 칭찬하시고 막 그냥 잘했다 그러고 애들리 드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러시고 속 답답해진대.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바글바글 끓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오는 지혜고 믿음의 파워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늦어져도 남보다 응답이 없어도 그리고 절망이 다가와도 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딴 사람 다 잘 되는데 이 끼어든 새치기 이 불법적인 무례한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은 이 여자가 껴들어와서 그는 벌써 응답 받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야 이거 이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시간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고 역사도 거꾸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도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썩어서 구더기 냄새 나도록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정도로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건강이에요. 영원한 치유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 손잡고 한 발 한 발 성장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남들도 전도하고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치유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명예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재물입니까? 그 중요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하혈증 걸린 여자도 고쳐주셨듯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치유가 되기를 원하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돼지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길 바랍니다. 2,000마리 돼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자. 그걸 믿고 나가자.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영원한 생명,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얻은 영원.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그때 치유받은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지상에 살아계신 분은 우리가 참 없으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 예수님의 목적,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먼저 갖고 확실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포커스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